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나도 김재영 목사처럼 찬송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잘 안 돼. 어찌됐든 주 날개 및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신앙의 두 번째가 찬송이라고 했죠. 혹시 찬송의 권능, 책 이름이 찬송의 권능. 이게 80년대 나온 책이라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권명달 씨가 번역한 책이에요. 번역서인데 찬송의 권능, 또 찬송의 능력,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은 이거예요. 어느 집에 술꾼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은 술을 먹으면 잠을 안 자고 가족들을 괴롭혀요. 소리 지르고 말을 해서 술을 깨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잠을 못 자. 그 아버지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삐쩍삐쩍 말라. 어느 날 어떤 분의 제안을 받아 그 술꾼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신경질을 내. 당신 같으면 찬양할 수 있냐고 말이야. 겪어봤냐고. 이 사람 술이 깨면 또 술을 찾아. 술을 깨면 또 술을 찾아. 이게 너무 반복되는 고통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시작을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찬송을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술꾼 남편이 변화받아. 완전히 새 사람이 돼. 어느 집에는 바람난 딸이 있어. 이 딸은
나이 들어서 늦게 외동딸이야. 근데 이 딸은 밤마다 술집에 가서 뻘개 벗고 춤을 추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 걷잡을 수 없는 악의 늪에 빠져. 늙은 부모는 자기 딸을 위해서 자나깨나 기도를 해. 하지만 딸은 점점점 더 심해져.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해. 바람난 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물론 처음에는 거부하죠. 욕하고. 어느 날 두 부부가 찬양을 시작했고 며칠 되지 않아 그 딸은 새 사람 돼서 돌아와. 어느 집엔 바람난 남편이 있어. 내용은 이하 동문. 그 책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증이야. 이런 간증. 찬송의 능력, 찬송의 권능, 이런 책이 권명달 씨가 번역한 책인데 은혜가 됐어. 그런데 제가 그 시절만 해도,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이 책에 대한 그 공감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댔어요. 근데 정말 찬송의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일산에 집회를 갔어요. 일산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어려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47살 먹은 여자가 미쳤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쓰고 이런 건 없어요. 아주 다소곳해 얌전해. 맨 앞에 앉아요. 그 엄마는 팔순 되신 엄마하고 둘이 앉아갖고 혼자 희죽희죽 웃어요. 혼자 웃고 혼자 손으로 그냥 그림 그려 아무데나. 화장실도 그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봐줘야 돼. 밥도 떠서 먹여줘야 되고 얼굴도 씻겨줘야 돼.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머리 뒤로 이렇게 묶고 그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당시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교단 총회장도 하고 일산시 연합회장도 하고 밖으로 안팎으로 활동을 화려하게 하신 분이에요. 은퇴가 다 됐어. 이제 이분이 자기는 목회에 여한이 없대. 할 거 다 해보고 목회에 여한이 없는데 한 가지 한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고 은퇴하는 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한테 5천만 원을 맡겼대.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딸을 수용시설로 보내달라고 그때 돈 5천 원을 맡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딸을 고치려고 기도원 같은데 어디를 데리고 가면 그 사람 말로 그래. 젊은 목사들이 안수한다, 안찰한다, 폐기까지 하고 별짓 다 하고 안 되면 데려왔어. 그런데 담임 목사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뒀냐고. 결국 원망은 자기한테 온다 이게. 원망. 이분이 눈물바람을 하면서 날더러 그래. 누가 고치기 싫어서 그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뒀겠냐 이거야. 나도 이 사람 한 사람을 고치면 여한이 없겠다는 거야. 날더러 고칠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냐고 그랬더니 얘만 이 사람만 고칠 수 있으면 불 속이든 물 속이든 들어가겠다. 자기가 참목자잖아. 자기 자식도 아니잖아. 귀한 분이더라고.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이 사람을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찬송만 하게 하라고 시간 정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1년 뒤에 집회를 갔는데 멀쩡해졌어요. 딴 데 가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난리 나는데 이 광주 사람들은 날 잡아잡수.
배신 때리네. 근데 진짜 반응 없는 동네는 어디 같아? 에? 어디? 제주도. 저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근데 열매는 제일 좋아요. 신기해요. 열매는 좋더라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서대문 아현동에 동신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은 대도 돼요. 왜냐하면 제 친구 목사님, 김재영 목사도 알아. 서혜원 목사. 불레방다리 옆에 아현동에 서울 서대문 아현동에 동신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서목사님 교회에서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대접하는 분하고 같이 갔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돼 보이는 남자애가 잘생겼어요. 스포츠 머리하고 한 상에서 그 엄마하고 애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밥을 먹는데 야가 지 엄마를 꼬집고 핥히고 짜증내고 때리고 난리 났어. 다 큰 녀석이.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서 야 임마 똑바로 말해. 다 큰 녀석이. 그랬더니 계속 그래.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하고 그랬어. 벙어리냐? 너 벙어리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울어. 벙어리래. 엄마는 아들이 벙어리 된 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엄마는 울어. 늦게 말하겠거니 했대. 근데 이제 남들이 다 특수학교 보내라고 합니다. 2대 독자 외아들인데 그 엄마는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야. 왜 하필이면 우리 애가 벙어리냐 이거야. 늦게 말하겠거니 했다. 그 말만 하고 울어. 내가 벙어리한테 벙어리냐 한 게 무슨 죄냐고. 근데 벙어리한테 벙어리냐는 게 욕인가. 내가 괜히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를 데리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1시간씩만 찬송을 하라고. 미안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나를 뻔히 째려보듯이 쳐다보면서 날더러 그래. 벙어리 어떻게 찬양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냥 앉혀놓고 하시라고. 성경에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고 했지 않냐고. 그냥 믿고 하라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는 그 애가 말을 너무 잘하게 됐어. 고생이 많습니다. 말하는 기념으로 그 조문주 집사라는 그 여집사가 그 목사님한테 자가용 사줬어. 그 서현 목사가 자가용을 몰고 첫 번째 한 일이 남경산 기도원, 제가 여름 집회하고 있는데 차 몰고 기도원까지 왔어. 나는 차 안 사주고 차 안에다가 선물을 싣고 왔어. 그 조 집사님 나한테 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활용할 줄 알아야 열려지는데, 이 찬송은 그냥 배추를 밥상에 올려놓고 믿습니다 한다고 김치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수가 부른다고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에는 꼭 들어가야 돼. 양념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걸 얘기 안 하면 김재영 목사가 의리 없다고 할까 봐서 지금 얘기해주고 가는 거예요. 진짜 찬송을 하려면 4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알아들어요? 찬송 속에는 몇 가지? 그 첫째가 구원의 감격이에요. 뭐요? 구원의 감격. 영원히 지옥불에서 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지금도 지옥불은 타고 있어요. 성경은 234번이나 지옥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구체적으로 썼어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데기도 죽지 않고 밤낮 소금 치듯 불로. 여러분 김장할 때 소금을 이리 치고 배춧잎 저리 제끼고 소금 치듯이 이렇게 소금치듯함을 받는 것이 불소금으로 영원히 타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 누가 뭐래도 지옥불은 지금도 타고 있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택하여 구원해서 아무나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옵디까 천만에 불에다 넣고 삶아도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져요.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자체는 이건 축복이라. 마태복음 13장 11절 봐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11절 시작. 다시 읽어요. 시작. 아니 된 사람은 아무리 설교해도 머리만 아파요. 눈은 감기고 귀는 막혀서 안 들려요. 말씀이. 그 뒤에 14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절대 고침을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16절 읽어요. 그러나 이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보고 듣고 믿어진다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예요. 진짜 불에다 넣고 삶아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자리에 다시 왔다는 것 자체가 윤송이 집사님 남편이 또 오셨다. 아니 이게 은혜죠. 은혜. 에? 아니 마누라가 꼬집는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불에다 넣고 삶아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믿어져. 오준 집사님도 쉽게 믿은 사람 같아. 오늘 색소폰 부른. 아니었지? 마누라가 속개나 썩었는지 이러잖아. 참 그래도 마누라 말 듣고 한 20 몇 년 전에 장성의 한전 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 전봇대 꽂아줬거든. 그래서 내가 그 좋은 일 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힘이 돼서 거기 그때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집사 됐나 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무 의미 없이 부르면 찬송이 아니고 감격이 넘쳤어. 어떤 때는 너무 감사했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로또에 당첨된 감격 말고 세상적인 어떤 감격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이것이 우리로 찬송을 되게 만듭니다.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찬송에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신령 같은 하나님, 도깨비 같은 하나님, 삼신할머니 같은 홍길동 같은 이런 신출규묘한 하나님이 아니고, 잡신이 아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조차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내 모든 삶의 기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의 땅에 서실 것이라.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찬양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고. 알아들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김민배라고 하는 성도가 60억을 헌금한다고 하더니 아니래, 100억을 한대. 60억 아니고 100억이래 60억만 해도 많잖아. 근데 100억이라고 지금 뭐 서류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 대학병원에 가도 자기 딸의 자폐를 못 고치니까 수십 군데를 가도 자폐는 안 되는 거, 안 고쳐지는 거 알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 자기가 만나. 근데 그만큼 또 기도를 했고, 자기 회사가 4군데 소송이 걸렸는데
하나가 뭐 몇십억짜리 소송이 아니라 몇백억짜리 소송 막 이런 게 막 걸려 있었는데 다 해결되고, 이번 주식에 상장할 때 누가 또 500억을 또 기꺼이 투자를 했대. 입이 찢어졌어. 이번에 우리 투어 버스도 하나 새로 산 6개월 걸린데 버스 새로 빼는데, 근데 뭐 회사 이사하고 통해갖고 두 달 만에 나온다 하더라고.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목사님 저 어디 가든지 저 시간 많아요 불러주세요. 아니 11조 벌어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해야지. 사장들을 다 세워놓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 하는 거 이제 믿어졌어요.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발로 걷어차도 안 나가잖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어졌으면 좋겠어.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찬양이 안 나와. 의심하면 찬양이 안 돼. 내 마음을 즐겁게 할지 몰라도.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야. 꼭 새기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찬송만 열리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셔요. 맞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성숙한 믿음인데요, 이 성숙한 믿음은 한번 구체적으로 따라해 주실래요? 현실을, 더 크게, 현실을 은총으로 받는 성숙한 믿음. 현실을 뭘로 받는? 제가요, 몸살이 났어요. 아주 심하게 몸살이 나가지고 송곳으로 몸을 쑤시는 것처럼 전신이 다 쑤셨어요. 몸이 쏟아져 내릴 것처럼 아팠어요. 나는 그렇게 아파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날 날밤을 새워서 철야기도를 했고, 이제 토요일 날인데 학생회 청년회 인도하러 시흥까지 가야 돼요. 시흥, 제가 시흥 성천교회라는 데서 전사로 있을 때인데, 차를 갈아타고 2번 갈아타고 망우동에서 거기까지 가요. 서울 끝에서 끝까지. 진짜 몸이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으면 내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제가 차를 갈아타고 가는데, 지금 그 세종문화회관 있잖아, 광화문에.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80년대 이전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시민회관이라고 그랬어요. 새로 짓고 세종문화회관으로 80년대에 지었어요. 제가 잘 알아요. 맨날 그 앞에 차를 갈아탑니다. 그 세종문화회관 옛날에는 시민회관,
거기서는 차들이 항상 북적북적하고 많은 버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갈 확률은 1%도 없어. 그래서 중앙청 앞까지 걸어갔어요. 이유가 뭘까? 앉아가려고. 몸이 쏟아질 것처럼 아프니까 도저히 서서 1시간 넘게 갈 수가 없겠더라.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데 3발짝가다 주저앉아. 4발짝가다 주저앉아. 너무 힘들어. 너 미쳤냐? 그냥 가지. 더 힘들다 하면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고 보면 온 게 아까워. 내 자신과 갈등을 해. 알아들어요? 정말 무거운 다리를 끌고 힘들게 한정거장 걸어가서 중앙청 앞에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앙청 보여. 근데 걸어봐 2정거장 거리야. 굉장히 멀어요. 지하도가 쭉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갔다고 차를 앉아서 가라는 보장이 없어. 1순위로 타야 돼. 그러니까 눈이 참새 주둥아리처럼 왔다. 다른 번호 차가 오면 얼른 그 차가 내가 원하는 103번 버스가 오기를 문이 어디쯤 열리기를 이게 각도를 잡고 딱 있는 거야. 또 차가 없으면 다시 팻말 옆으로 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 이렇게 참새 주둥아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딱 각도를 잡고 서 있는데 내 원하는 번호가 버스가 와서 내 앞에 문이 열리고 안내양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딱 각도를 맞춰 쓴 거야. 내 뒤로 사람들이 몰려와. 나는 가방을 넓게 잡아. 왜 그럴까? 가방을 어떻게 잡아? 왜? 세치기 못해. 뒤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2 사람이 내리고 나를 안내양이 타라고 손짓을 한다. 타라고. 첫 번째 타가지고 딱 한 바퀴 돌아봐. 어디가 빈자리가 있나. 딱 보니까 다 찼어. 다 차고 맨 뒤 구석자리 약간 높은데 거기 하나만 비어있어. 내가 그 자리로 가면서 여호와 이레다. 내 마음에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중간이나 이런 데 입새에 앉으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어른 왔다 비켜라 이런 거잖아. 근데 예수 믿는 양심에 버티고 있을 저기가 안 돼. 항상 일어서 줬거든. 근데 맨 뒤 구석자리는 안전지대야. 어른들이 거기 오시기 전에 다 낙찰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이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여유 있게 딱 가서 이제 그 자리로 딱 들어가려고 가방을 이렇게 들면서 다리를 올리려는데 내 배 앞으로 손 하나가 딱 보는 순간에 약간 뚱순이 아줌마인데 세상 미꾸라지도 더 달려파. 하는 순간에 들어가 버려.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창쪽으로 돌리고 얄미우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차 바닥을 쳤어. 이게 뭐냐면 온갖 욕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옆에 앉은 남자 여자 점잖은 분들이 날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 심정 알겠다. 아니 다 와서 이렇게 제끼고 들어오는. 나와 내 자리야 이럴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남자분이 내 가방을 달래. 무릎에도 안아준다고. 가방을 달래는데 거절했어. 거기 서 있으면 피차 힘들 것 같아서 운전석 뒤로 가니라고 다시 한번 바닥을 땅 차고. 이게 뭐냐면 용기 다 들어있어.
운전석 뒤로 가면 H자 모양으로 이렇게 셋파이프가 돼 있잖아요. 그 H자 모양 셋파이프에 기대 섰어요. 거의. 가방은 그 위에다 올려놨어. 그래도 많은 버스를 안 떨어져. 이해 같아요. 이게 몇 정거장 안 돼서 완전히 이제 뭐 콩나물 시루가 되니까 팔다리가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고 아주 힘들게 이렇게 가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옆에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 학생이 왜 이렇게 부러워? 내가 입이 나와. 하나님, 내가 주의 일하러 같이 놀러 갑니까? 하나님, 자리 하나도 못 지켜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살난 거 알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입이 나와서 원망, 불평 막 내가 하는 거야. 어떻게 제정신도 없이 그게 이제 영등포 시장을 지나서 또 독산동 고개 넘어서 말미고개 넘어서 시흥고개 이게 이렇게 낙타등처럼 이렇게 돼 있는, 지금은 시흥대로거든. 거기가 옛날에 2차선밖에 안 됐는데 그 시흥역 쪽으로 갔다가 시흥역 쪽으로 들어갔다가 버스가 다시 진입을 하는데 그 언덕 그 시흥고개에서 내려오는 어마무시한 연탄을 실은, 그 당시에는 연탄을 떼니까 연탄을 가득 실은 추럭들이 많은데 이 추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아 버린 거야. 쾅쾅 하면서 이게 말이죠. 진짜 순식간에 이게 사람들이 막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뭐 어쩌고 막 이 괴성을 지르는데 앞자리에서 두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즉사했고 뒷좌석에서 세 사람이 즉사했어요. 5사람이 죽은 거예요. 차 문이 안 열려요. 밀착돼갖고 뭐 이렇게 연장으로 패고 깨고 해갖고 앞에 문이 열릴 때에는 경찰차들이 여러 대 와 있고 빈 버스도 와 있더라. 죽은 사람, 다친 사람 앰뷸런스로 실려서 병원으로 가고 멀쩡한 사람들은 버스에 타라고 경찰들이 나래비를 서갖고 구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버스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경찰서로 간대. 왜 경찰서로 가냐고 그랬더니 그 시절에는 80년대 이전에는 쓰리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쓰리꾼이 많아서 그런 차에서 없어지는 게 많고 빼가는 걸 많았어. 그러니까 다 신원 파악해서 물건 확인하고 보낸다는 거야. 근데 저는 2정거장 더 가면 되는데, 한양 아파트까지 가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가방을 이렇게 딱 열면 빨간색 그 당시에 칠해진 성경책이 있었어. 옛날 나는 교회 전도사인데 가게 해주라, 예배 시간 다 됐다 그랬더니 이 내 옆에 있는 그 경찰관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아, 전도사님이세요? 반갑게 그러면서 손을 풀어서 나만 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몸이 너무 가벼운 거야. 하나도 안 아프고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게 그 역전으로 차가 정거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가방이 이렇게 좀 그 운전사 쪽으로 쏠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인상을 있는 대로 크면서 밀지 말아요 날도록. 지금은 손님이 왕이지만 그 시절은 운전사가 왕이야. 운전사가 제복 딱 입고 내려 그럼 내려야 돼요. 그 시절 인권이 없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 가방이 이렇게 밀리니까 날 신경질을 부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가방을 들 힘은 없고 몸이 그러니까 옆으로 된 데다가 가방을 몸하고 사이에 끼고 받쳤어. 그래도 워낙 많은 버스를 안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자마자 차가 받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튀겨나가도 나는 이게 에어백 역할을 해가지고 이해가 되나? 허리를 보호해주고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빵하는 충격 때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식은땀이 전신에 그냥 꽉 내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나도 다쳤나 하고 몸을 흔들어보고 뛰어보고 멀쩡한 거야. 그때 몸살기가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으면 누가 몸살나고 힘들면 2층에서 던져버려. 이게 충격이 저를 깨끗게 해버린 거라고. 알아들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방을 들고 도정거장 거리를 이제 약간 언덕진데 막 뛰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서서 머리가 쭈삣하고 무슨 생각을 하다 서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뚱순이 아줌마 어떻게 됐나.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아직 안 내렸어. 도정거장 남았습니다. 그 아줌마 아니었으면 나는 확실한 건 틀림없이 이 자리에 안 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크게 다쳤거든, 뒷자리는. 근데 그 아줌마 죽었나 살았나 이게 궁금한 거야. 그때 느낌이 막 필름이 돌아가듯이 막 이상해지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차 안에서도 하나님이 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고 나기 몇 분 전에 에어백까지 허리에, 알아들어요?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니가 누굴까? 그 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계셨는데 나는 입이 나와갖고 하나님 자리 하나 못 지켜줘요? 이게 추한 내 모습. 이거 아니잖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밤새도록 일을 갈아도 날이 새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 하나님은 협력해 선을 이루셔. 로마서 8장 28절을 항상 하나님은 손해 안 보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내시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시련 환난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셨다. 세상 만사가 세옹지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씨 할아버지가 아들하고 둘이 중국 변방의 국경지대에 살아요. 이 집은 재산이 말 한 필이야. 말 한 필. 건강한 말 한 필 가지고 동네 사람들 이삿짐 날려주고 무거운 짐 실어다 주고, 알아들어요? 요새 말하면 택배회사 사장이야. 말 한 필이 재산이고 건장한 청년 아들과 둘이 살아. 가족은 둘뿐이야. 그런데 아들이 마실 나갔다 와보니까 마구간 문이 열려있고 말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문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놀러 갔다 오니까 말이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 재산이 없어졌잖아. 동네 아줌마들이 우물가에서 입방아를 되게 우물가에서 혀를 차면서, 아무개 마씨 할아버지네 부자는 놀기만 좋아하고 문단속도 안 해서 글쎄 그 집 말이 나갔대. 이를 어쩌면 좋나 어쩌고 저쩌고 참 안 됐다고 입방아를 찢는데, 정작 아파해야 될, 슬퍼해야 될 마씨 할아버지는 여유가 있어. 두고 봐야죠 뭐. 그랬어. 두고 봐야죠.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 집을 나간 말이 야생말 8필을 친구 삼아서 끌고 들어왔어. 아들이 마실 나갔다 보니까 마구간에 말이 왔다 갔다 난리 났어. 가득 찼어. 얼른 가서 뒤에 가서 잠궜어. 그래서 말이 몇 필 됐어? 어떻게 그 계산을 잘해? 동네 아줌마들이 빨래터에서 입방아를 찢는 거야. 아이고, 마씨의 아들 부자는, 마씨 아저씨네 부자는
평소에 마음씨 착하더니 복이 덩굴째 굴러 들어왔다고. 참 잘됐다고 입방아를 찢고 있는데 정작 기뻐해야 될 마시 할아버지는 여유가 있어. 두고 봐야죠 뭐. 그런데 그 집의 외아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야생마를 타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또 동네 아줌마들이 입방아를 찢는 거야. 복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애기 들어온 거라고. 막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아니 사람들이 낱말을 왜 그렇게 소설을 잘 쓰는지 몰라. 아주 그냥 작품이 나와요. 그냥 난리 났는데 마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 두고 봐야죠 뭐. 이제 나와서 설교해도 되겠네. 윤양심 집사가 두고 봐야죠 그러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살아봐요. 세상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변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동네 청년들 다 군대로 잡혀가서 다 죽었어. 이 집 아들만 다리 부러져서 전쟁터에 안 갔어. 알아듣나? 다리가 안 굳어가지고. 몰라 사람은. 세상만사 세옹지마야. 그렇습니다. 현실을 은총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숨 안 쉬어. 원망 안 해. 쫄지도 떨지도 근심도 걱정도 안 해. 뭐해? 찬양해. 그럴 수 있어요? 인제해야지. 인제라도 해서 다행이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협력해 선을 이루어. 더 좋은 거 주려고 기다리라는 것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하나님은 협력해 선을 이루어. 우선에는 손해되는 것 같고 우선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완벽한.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문제는 마귀한테 다 뺏기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주둥아리 때문에 그래.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면 다 잃어버려. 이게 정말 엄청난 원리인데 다 나오니까 기다려보세요. 네 번째, 찬송이 되려면 네 번째는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 서울의 우이제일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더라고요. 이렇게 강사가 오면 지역의 원로 목사님들 다 모셔다가 같이 식사 대접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옆으로 들어가면 절이야.
도봉산 밑에 있는데 서울 우이동에. 근데 다행히 교회도 크고 절도 커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그 교회 붕회를 갔는데 한 번은 크리스마스 계절에 붕회를 갔어요. 갔더니 교회 입구에 현수막이 딱 걸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화계사 일동 이렇게 써요. 그 절에서 해준 거야. 그러면 4월 초파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석가모니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일동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안 해? 이게 근본적으로 불교인들은 마음이 넓고 포용심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만 착각이야. 왜냐하면 불교는 교리 자체가 다 신교야. 모든 신을 인정하고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교리예요. 모든 신을 인정하는 불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교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나님 유일신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쌍촌동에 가톨릭 대학교 있어요. 가톨릭 대학교 상무지구 지나서 그 앞에 유일교회에서 제가 붕회를 하는데 가톨릭 대학교 정문에다가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가톨릭 대학교 일동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야, 가톨릭은 이렇게까지 타락했구나. 그 자체가 신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신교야. 바벨론 이방 신을 갖다 접목시킨 종교가 돼버렸어. 야, 안타까워. 여러분,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의 친척, 먼 친척쯤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원수도 상원수예요. 여러분 아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의 수가 7천만 명이야.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7천만 명인데 그 중에 6천만 명은 천주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신구교 갈등. 알아들어요? 6천만 명.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교라고 불러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가톨릭이라고 불러요. 가톨릭은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본 교리 자체가 예수 부활 재림 이 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본주의라고 그래서 이단시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 섬기고요. 이거 얘기하려면 길고 어찌됐든 여러분 바른 신앙 원리로 살아야지. 아차하면 우리가 무너져요. 바른 신앙 진리 가운데 거해야 돼. 근데 그 우리 제일교회 집회를 하는데 지역 언론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식사하시는 목사님 머리가 올백 하얀 광채나는 하얀 머릿결 있잖아요. 부러워요. 부러워. 나도 나이 들면 이게 올백이 쫙. 근데 나는 물들일 것도 별로 안 남아가지고 멋있더라고. 올백 그 광채나면서 하얀 머릿결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고향이 이북이고 자기가 일사후퇴 때 내려온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시골 국민학교 같은 운동장에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직결재판이라는 걸 이북 사람들이 한 거예요. 총을 딱 총뿌리 들이대고 동문 뭐 하다 왔어? 그러면 학교 선생, 공무원, 사장, 목사 이런 건 다 부르주아 계급으로 다 죽이는 거야. 그 자리에서. 직결재판. 자기 차례가 13번째 남았더래. 서 있는데 줄.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난 뭐 하다 왔다 할까? 살아남으려고. 뗄나무꾼, 소금장수, 머슴, 뭐 자기가 뭘 하다 왔다 할까 골똘히 이렇게 생각에 젖어 있는데
그 생각 속에서 보니까 두 사람 남았더래. 이제 두 사람 남았을 때 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래 임마, 너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 천국 내세에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해서 살아남아서 뭐가 남겠니?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잖아. 이런 정신이 돌아와서 인민군이 총을 딱 들이대면서 동문 뭐 하다 왔어? 목사. 목사 그랬더니 인민군 장교가 목수가 뭐하러 왔어 새끼야 가 그러더래. 분명히 자기는 목사라고 그래. 분명히. 근데 그 인민군 장교가 키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크리스찬인지 자기를 살려줬어요. 남쪽으로 와서 자기가 사역을 했는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자유하다.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3월 첫 주면 항상 뉴욕 남교에 가서 집회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남경산 기도원 하면서 목요 집회를 만들고부터 뉴욕을 안 갔어. 2달에 한 번씩 캐나다 밴쿠버에서 집회하는 교회, 토론토 집회하는 교회, 뭐 제가 유럽에 저처럼 많이 집회 간 사람도 없을 거야. 참 제가 많은 곳에 부흥회를 했어요. 세상 말로 외국으로 제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시절에 뉴욕 남교회 집회를 갔을 때인데 그 박지순 목사님 소개로 뉴욕 맨하탄 입구에 가면 금강산이라고 하는 큰 식당이 있어요. 빌딩으로 되어 있는 식당이 있어요. 있다 그래요. 한국 기업을 대표할 정도로 그런 기업이고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부터 그 지배인을 소개받아가지고 친해졌어요. 단골되니까. 그 가방 같은 거 하면 사물 보관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 이제 거기 식당 안 가도 뭐 맨하탄에 쇼핑하거나 뭐나 할 때는 가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이렇게 가는데 잘생긴 지배인 처음 소개받을 때 장로님 아들이라고 소개를 받았거든. 미국에서는 주말 집회를 해. 목금토 주일까지 이렇게 되게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 날 제가 맨하탄에 가서 거기에 짐을 맡기면서 그 지배인 찾아가지고 물었어요. 어제 주일날 교회 잘 갔다 왔어? 장로 아들한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교회 잘 갔다 왔냐고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 아들이라며 그랬더니 그건 맞대. 그 장로 아들이 이국에 나와 있다고 믿음도 다 까먹고 예수를 안 믿어?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아니 왜 안 믿어? 그랬더니 머뭇머뭇해. 그래서 나중에 달래서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야. 자기 엄마 아빠가 양봉을 했어. 양봉 꿀 이걸 했는데 가짜 꿀을 만들면서 할렐루야를 하대. 아니 누가 찔리라고 그래. 나 거기서 양봉하냐고 물어본 적 없어. 아니 그분 부모님이 가짜 꿀을 만들면서 할렐루야를 하더래. 거기서 자기가 염증을 느꼈대.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과 이선해서 찬송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우리는 찬송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이 찬송의 네 번째 양념은 정직한 생활. 양심에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침상을 썩게 울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버림받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한 생활, 이것이 양념이다.
아무튼 욥은 그 무지막지한 시련, 무정한 고통을 이기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였고, 두 번째는 찬송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습니다. 이 셋째는 입을 지켰어. 이게 정말 무서워.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 많아.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부인에게도 입단속을 시키는데 정말 중요해. 이것은 저녁 예배 때 또 하자고.